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이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휙 하니까 1년이 또 휙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의미가 있고 또 행복하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새해 새 마음 주소서,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 새 결심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결심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는 알아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빗대어 말하기를 사람은 진짜 안 변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줬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고 좀 변했다 그러던데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나 봅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뀝니다. 제가 저를 볼 때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성숙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 노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서비스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또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 남편은 정말 안 바뀌어요. 제가 묻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바뀌었습니까? 당신은 바뀌었습니까? 유행어가 됐습니다만 너나 잘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성경은. 내 눈에 있는 뭐를 봐야 돼요? 들보를 봐야 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이걸 먼저 빼고 나서, 주님께서 그러시죠? 빼고 나서 저 사람에게 있는 걸 밝히 보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이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볼 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자꾸 눈이 밖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내면을 못 보다 보니까 자꾸만 저 사람을 탓하게 되고 바꾸려고 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뭐 속상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바꾸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이 안 보이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단의 조치가 뭐냐? 내 영 혹은 새 영이라고 오늘 나온 이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 속에 있게 하겠다. 이게 에스겔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요, 선물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와야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마음은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뭐예요? 예전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못질을 했던 너는 죽고 새 것이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이 새 사람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킵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거 몰라서 못 지키나요? 알아도 못 지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타락하고 변질된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성령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부드럽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황폐한 땅과 또 그곳에 심기어질 하나님의 곡식들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싹이 났다가도 금방 타버리죠. 말라 죽어버려요. 그럼 좋은 땅에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좋은 땅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옥토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진 상태. 마음이 싸나울 때는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틀려서가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황폐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죠. 반박할 게 막 산더미죠.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들릴 때는 어떻습니까? 잘 들리고 잘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주느냐? 내가 부드러워야지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1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제가 오늘 이렇게 옛날에 일했던 직장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직장 생활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사장님이 생각이 버뜩 났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아주 비웃으면서 내가 목회를 했으면 몇 년 만에 수천 명 만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시고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퇴근도 안 시켜주고 막 그러던 분인데 거기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업주는 고용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줘야 될 임금을 주지 않고 거기서 조작을 해가지고 적은 금액을 주려고 하고 또 고용된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접대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사하고 노래방 갔다가 3차로는 저쪽 또 색시집으로 또 다들 빠지더라고요. 저는 2차까지만 하고 집에 가래요. 뭐 남아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나 했더니 이제 알려주기를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과의 어떤 음란함과 또 술집을 이곳저곳을 기울거리는 것과 그런 것들이 그들의 자랑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게 자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했는지 금방 알겠잖아요.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 당신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겠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겠다. 그거를 받아줄 배우자가 있을까?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러면은 그 행복은 다 끝난 거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헤집고 다니다가 공허하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게 뭐냐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러고 다녔는데 이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하면 눈물만 나오고 너무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를 밉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안 보이고 성령께서 임해야 보여요. 성령께서 임해서 내 모습이 죄악 덩어리라는 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미 옥토밭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근데 옥토밭이 그냥 되나요? 옥토밭은 비가 많이 부어지면 옥토밭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왜? 비가 많이 오면 백혀있던 돌들을 걷어내기가 수월해요. 가시밭도 다 뽑아내고 왜? 땅이 물렁물렁하니까 탁탁해서 막 안 뽑히던 것들이 이제 쑥쑥쑥쑥 뽑히고 돌들도 막 잘 뽑힙니다. 그 작업을 이제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이제 사람마다 다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쓴뿌리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게 복이에요. 나는 뭐가 쓴뿌리인가? 난 어떤 면에서 쓴뿌리인가? 서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놨을 때 그 쓴뿌리에 대해서 내놓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쓴뿌리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성령께서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36장 34절에 보니까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황폐한 땅은 광야 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쟤는 정말 힘들겠다 인생이.
저 사람은 정말 마음밭이 엉망이다. 저 가정은 정말 개판이구나. 뭐 희망이 없네 저 집은. 막 이렇게 보이는 상황. 어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간에 저 뭐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렇게 보이는 게 황폐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대요?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된대요. 이게 지금 계속 성령께서 임하시면 보이는 일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황량하게 보이던 우리가 어떤 밭이 좋아요. 뭐 이렇게 겨울에 황량하게 정말 눈이 듬성듬성 있고 그런 땅이 보기 좋습니까? 곡식들이 쫙 자라있는 땅이 좋습니까?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게 되고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변한다. 그런 얘기 해주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말했고 내가 이룰 거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럼 해야 될 건 뭐냐? 성령께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마음대로 주물러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는데요?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하셨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는데 이게 쾌락과 세상 재미를 쫓아가는 삶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먹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길을 갈 때는 교만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보들보들하게 했을 때 뭐를 심어야 되느냐, 거기에 뭐를 뿌려야 되느냐.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만 결과를 내요. 이것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좋은 땅을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땅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좋은 열매는 뭐에서 난다? 말씀에서 난다.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지 않으면 좋은 땅이 돼도 좋은 열매는 거둘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사람의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자기가 수술 중에 이제 유체 이탈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싹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기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꿔주시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아름답게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검은 조끼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너무 안 어울리더래요. 너무 안 어울리지?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한번 자세히 가서 봐라. 그래서 보니까 그게 검은 조끼가 아니라 죄덩어리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더래. 시커멓게.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그것을 이루는 구성 요소였냐면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말이 덕지덕지 붙어있어.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떼어내야지요. 근데 떼어내야지요 얘기하는데 너무 아프더래. 뭐냐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것이 자기가 존경하던 사람들, 자기가 믿고 따랐던 교수, 또 부모님, 또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친족들, 자기가 생각할 때 권위가 있었던 사람들의 말이
자기에게는 들어와서 이게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말은 그 말이 내가 인정이 되고 좋은 말 같아서 순종했는데 그게 죄 자국으로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구나.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은 뭐 얼마나 벌었나, 손익이 얼마나 됐나, 얼마나 남았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성숙했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내놨던 것들은 얼마나 이루어졌나,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과 헌신한 삶을 살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었다면 성령께 우리를 의탁하는 삶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떨어졌으나 사단이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져서 말씀이 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 똑같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다 똑같이 떨어졌는데 어느 사람은 오늘 막 굳게 결심하기를 성령님, 나 성령님 붙잡고 살아갈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야지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 다른 일 닥치면 금방 그 결심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가 되면,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에서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해버려. 그래,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냐?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더러운 마음이 조금씩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혼적인 삶을 살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창조적인 역사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체가 됐을 때 온전한 새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나중에 부활체가 됐을 때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되살아나는 건데,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이 고백처럼 내 영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새 영,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정직한 영은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죄악에 묻었던, 더러웠던 과거의 추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2장 39절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의 마음이 갈라지고 부모 자식의 마음이 갈라지고 동료와 친구들과의 마음이 갈라지고, 이게 뭐예요? 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내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통일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는 하나된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할렐루야. 에스겔 37장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게 되고, 할렐루야. 병들었던 사람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화했던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어떤 단어가 튀어나와야 되냐면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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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숲속의 집에서 살 때 저희 집에서 한 150m 떨어진 곳에 개를 훈련시키는 곳이 있었어요. 개. 그러니까 개를 똥오줌 못 가리는 개들을 이제 그곳에 이렇게 보내면 그곳에서 이제 페이를 받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밑에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밑에서 훈련시키는 광경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훈련 잘 된 개가 있어요. 그 개가 선생이에요. 조교예요, 조교. 예를 들면. 근데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서 그러면 쓰고 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조교개가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얘는 훈련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냥 뭐 별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쓰고 손동작을 보고 모든 것을 합니다.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그 모습을 그냥 신참개는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뭐하고 있나 그러고 그냥 봐요. 계속 보다 보면 얘가 이제 하나 둘씩 앞에서 훈련된 조교 개를 보고 하나씩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개 한 마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개들이 좀 개기는 분위기가 아니고 왠지 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자기도 이렇게 따라해야 되는 분위기가 확 돼버려요. 근데 비교할 수 있는 먼저 간 사람을 먼저 간 훈련받은 개를 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보니까 먼저 훈련받은 개가 본을 보이니까 훨씬 수월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개 한 마리 훈련시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듣고 사고만 치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 한번 갔다 오니까 사람으로 치면 훈련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개가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을 억지로 훈련소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지면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인생이. 근데 그렇게 힘든 과정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연단이 안 돼.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서는 훈련이 안 돼.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시면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수월하게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오픈됐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훈련이 잘 된 개와 생판 모르는 개는 가격 차이가 말도 할 수 없이 비쌉니다. 훈련시키는데 막 150만 원씩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훈련이 잘 된 이 맹인 안내견 이런 개들은 막 수천만 원씩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주인의 말에 주인의 뜻을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존재가 성도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 뙤약볕에서 양들은 광야를 지나다가 흐르는 물, 쉴만한 물가라고 시편에 나온 쉴만한 물가에 가면 주인이 흐르는 물에서는 애들이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그런데 흐르는 물이 아닌 고인 물은 거기에 짐승들이 왔다가 빠져 죽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참양은 주인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양들은 그냥 뛰어 들어가서 먹다가 뭐 병에 걸려서 죽거나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고참양을 신참양들이 먼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뜨거운데 고인 물이 있는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뜨거운데 예를 들어서 목자가 물 먹지 마 기다려 그러면 양이 얼마까지 기다립니까? 얼마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일주일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죠? 죽기 직전까지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주인이 먹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훈련 잘 된 개들은요 앞에 먹을 게 있어도 침 질질 나요. 그런데도 안 먹어요.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군대에 있는 개들은 특히 더 심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이
훈련받은 개가 얼마나 조합이 잘 됐는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말 안 들으면 지가 죽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의 인격체잖아요. 우리는 어떤 개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나서 그 훈련의 과정이 잘 맞춰졌을 때 됐어, 이제 너는 통과야, 이런 사인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날개 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뭔가를 분별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을 거예요? 꿈에 자다가 들을 거예요. 말씀을 읽어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성령께서 부드럽게 한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답다, 존귀하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즉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못 박았대. 못 박았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못 박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었어가 아니라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형틀의 가장 큰 잔인성은 뭐냐면 천천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지금 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에 팍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요. 결국에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의 일들이 죽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들, 내가 맺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찬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고수하다가 망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포기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성령님 사용하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